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이 주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는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올 한 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세워야 할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회복은 어떤 영적인 성장이 되고 어떤 영적인 회복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즉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30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초대 안디옥 교회와 선교의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출발하면서 오늘까지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주님의 몸 된 교회들이 세워졌고 오늘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세워진 주님의 몸 된 교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많은 사역들을 진행해 왔고 오늘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 교회가 여기는 사역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교의 사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온 민족 모든 열방에게 전하는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생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긴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가리켜 우리 예수님이 주신 지상 대명령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이 지상 대명령은 이 세상에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주님의 몸 된 교회들이 실천해 왔고 오늘도 실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실천해 가야 할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 이 동네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걸 우리는 무슨 사역이라고 합니까? 전도 사역. 전한다는 거예요. 전한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대한민국을 떠나서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다른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뭐라고 합니까? 선교라고 하죠. 선교. 근데 어찌 보면 전도나 선교나 비슷하지만은 다른 측면은 이 선교라는 이 지상 대명령에 속해 있는 이 범주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죠.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이 대체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이죠. 전통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맨 처음 한 사역이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그거 선교일까요? 전도일까요? 전도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오면서 유대 지역으로 흩어지죠. 그 유대 지역에 나가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들도 복음을 접하는 걸 듣고 이방인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개념입니까? 이것도 전도의 개념이에요. 왜? 유대와 예루살렘은 한 국토 안에 있거든요. 한 민족이고 한 나라 땅에 사는 사람들이고, 그러다가 그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이 박해로 인해서 유대를 벗어납니다. 지중해 연안의 여러 국가들, 이 안디옥 교회도 같은 거예요. 교회들이 나가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교회들이, 초대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민족을 위해서 그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는 많은 헬라 문화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전하는 사역을 우리는 선교의 사역의 범주에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초대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입니까 보면 맨 처음에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는데 그 부른 곳이 어디입니까?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 안디옥 교회는 당시 주님의 지상대명령에 절대적으로 충성했고 순종했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의 지상대명령을 받들고 첫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초대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말씀에 따라 바나바와 사울을 첫 선교사로 파송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초대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에 이렇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바나바와 사울을 당대 영적인 지도자들,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초대 안디옥 교회는 오늘로 말하면 오늘의 중동 지역의 시리아라는 나라 아시죠? 시리아라는 이 나라에 속한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세워진 초대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전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통치 지역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3대 도시가 있었어요. 처음이 어디입니까? 로마. 모든 것을 로마로 통하여,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로마가 중요하게 여겼던 대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로마가 중요하게 여긴 도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초대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안디옥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로마는 왜 이 안디옥을 중요하게 여겼을까라고 했을 때 이 안디옥은 당시 지중해 연안에서 동서양,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안디옥에는 다양한 민족,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지대였으니까 돈도 많았어요. 안디옥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초대 안디옥 교회는 그 구성원들도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었음을 우리는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연과 및 사울이라.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은 이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이 얼마나 다양했는가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초대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초대 안디옥 교회를 세운 이들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흩어졌던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웠는데 어떤 유대인이냐?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전통 유대인이나 헬라 문화에 젖어 있던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이라는 데 와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초대 안디옥 교회이지만,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 헬라의 문화적 특성, 거주하는 민족적 다양성으로 인하여 많은 이방인들이 살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이 다양한 이방인들, 여러 민족들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 등장하는 이 구레네 사람이라 불렸던 누굽니까? 루기오 같은 경우, 이 구레네는 오늘날로 말하면 아프리카 쪽 사람, 아프리카 쪽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흑인이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부유한 사람, 직책이 높은 사람부터 해가지고 이 아프리카 노예 출신의 성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초대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은 유대인부터 시작하여 헬라인과 아프리카인을 포함한 다양한 인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다민족 교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다민족 교회가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동남아라는 이런 국가에서 국제결혼도 들어온 이런 사람들, 외국인 근로자들 대상으로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민족 교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초대 안디옥 교회는 그러한 다민족 교회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초대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이라는 지역의 특성에 의하여 사회적 계층의 다양성도 포함하고 있는 초대 교회였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등장하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헤롯 왕이 누굽니까? 로마가 유대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세워졌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헤롯 가문은 당시 유대 지역과 이 로마의 통치하에서는 굉장히 계층별로는 높은 사회적 지위와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헤롯 왕의 젖동생, 아마 이부 동생일 거예요. 엄마가 다른 것 같아요. 젖동생이라고 했으니까. 이 마나엔도 초대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이었고 중요한 일꾼 중에 한 명임을 오늘 본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누굽니까? 사울은 전통 유대인이에요. 후에 바울이 되지만은 헬라파 유대인, 이 전통 유대인 중에서도 명문가문이라는 바리새파. 태어나서부터 사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당시 사울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위치도 굉장히 높은 위치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루기오와 같은 이런 아프리카 출신의 노예 성도도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 안디옥 교회가 이런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것은 초대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명에 충실했으며 그들은 기도하기에 힘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썼기 때문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 2절 전반에서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말씀은
초대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이 늘 금식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기에 힘썼음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초대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에 많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비롯한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었으며, 그들을 통하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에 충실할 수 있는 영적인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크고 작고 성도의 숫자가 많고 적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닌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주님의 뜻을 구하기에 힘쓰는가에 따라 하나님은 그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로마 제국에 의한 교회의 박해가 있었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교회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처럼 유대인 출신과 비유대인 출신들과의 갈등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들은 이 모든 어려움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으로 이겨내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온 나라, 온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여 선교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자, 그렇게 초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첫 선교사로 파송함으로 선교의 첫 걸음을 내디디게 됩니다. 초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바나바와 사울,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구브로, 오늘로 말하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키프로스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살람이라는 항구 도시에 이릅니다. 그리고 살람에 이른 바나바와 사울은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만 해도 이 사도 바울은 첫 선교에서는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유대인 해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해당에서 주의 복음을 전한다는 건 여러분들 당대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안 받아주거든요. 그래도 사울이기 때문에 사울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서 사회적 위치와 영적인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유대인의 해당에 그래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살라미에서 첫 일정을 마친 바나바와 사울은 바보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려 하는데 이 바보라는 곳에서 복음을 방해하는 한 인물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 6절을 보니까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러니까 이 바보에서 만난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내 보기에는 헬라파 유대인인 것 같아요. 근데 선지자였어요. 근데 거짓 마술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전하는 유대인 출신의 선지자였다. 근데 이 바보라는 곳에 로마의 총독이 있었어요. 서기오라는 바울이라는 로마의 총독이 있었어요. 이 총독이 사울이 왔다고 하니까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막습니까? 이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 이가 로마 총독 서기오르께서 사울을 만나지 말라고 계속 깨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 그것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으려는 마귀 사탄의 역사도 함께한다는 영적인 진리 역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준비할 때 먼저는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는 악의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이에게 역사하는 영적인 힘을 가진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 바보라는 곳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곳에 로마 총독인 서기오라는 바울에게 전하고자 하는데, 이 바예수가 이 총독을 깨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예수를 향하여 사울이 이렇게 꾸짖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도로 구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악의 영의 능력이 마주칠 때 악의 영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사울이 바예수라는 이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 이 마술사를 꾸짖었을 때 이 바예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되었다. 그래서 자기를 도와줄 그 인도자를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 안디옥 교회는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초대 안디옥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바나바와 사울을 첫 선교자로 파송하는 선교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도 무슨 탈북민 교회이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이유와는 이유가 아닌, 늘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말씀의 전신갑주, 기도의 전신갑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기에 힘쓸 때 우리도 초대 안디옥 교회처럼 이렇게 선교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선교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임사랑 전도사님 같은 선교사를 보내주셨죠. 또 우리가 중국에 있는 탈북 청소년들, 고아들, 제3국 출신 고아들 보호하는 그런 센터인 대아의 집과 또 연합사역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그런 교회, 그런 것들에 우리가 또 이제 우리 임사랑 선교사님이 16일부터 또 단기 선교 2주 동안 나가지만은 그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중국에 있는 대아의 집과 같은 고아원 센터에 우리가 크지 않지만은 우리 돈으로 또 지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외부의 또 분들이 또 선교원금을 보내주셔서 또 우리가 거기에 또 보내주고 있는데, 그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또 미래 북한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에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을 때 우리가
평신도 선교사가 돼서 그 땅으로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전을 다시 세우는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교의 마인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사명이라고 하죠.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다,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마지막까지 어렵고 마지막까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무엇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속에서, 너희 마음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이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까지 너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10주년이지 않습니까? 10주년이면 오래 우리가 온 거예요. 놀고 먹으며 온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주님 앞에,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 앞에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내놓고 드리기에 힘쓸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면 첫 걸음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다 가겠습니까? 근데 먼저 갈 사람은 먼저 가고 또 떨어진 분들은 우리가 같이 끌어당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서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초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초대 안디옥 교회처럼 첫 선교의 발걸음을 내둘 수 있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고 늘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그러한 말씀의 교회, 기도의 교회, 성령에 붙잡힌 그런 교회로 세워가는데 힘쓸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북한 복음화를 위하여 무너진 북한의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다시 세우는 복음사에게 앞장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